온라인으로 영성 훈련을 한 3그룹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박 장로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하는 훈련 중에 하나가 매일 새벽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그 말씀으로 기도 올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는데 이분이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세요. 4시에 일어나셔서 시편 말씀을 쭉 한 장씩 묵상을 하십니다. 시편 150편을 벌써 3번째 지금 묵상을 적어도 1시간, 보통 2시간씩 하시면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이전 시편을 거의 다 외웠습니다. 시편 전체를 거의 다 외웠습니다. 여기서 빈말하는 분이 아니고. 근데 그분 얘기보다 더 참 제 마음속에 와닿은 것은 그분 이제 부인이 있는데 아내가 제가 그 말을 기억한 대로 그대로 이제 옮겨드릴게요. 아내의 간증입니다. 목사님, 이제 저희 부부는 아무 문제 없어요. 사실 이 부부가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있는 정도가 아니라 꽤 많았습니다. 지금 아무 문제 없어요.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남편이 변해도 너무 변했어요. 이럴 때 아멘 한번 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시편 말씀은요 정말 우리의 영성에 특별히 기도 생활에 큰 도움이 되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많은 시편 중에 특히 와닿는 것은 그 기도 한 절 한 절이 많은 경우 내 기도 같지 않습니까? 저게 내 마음인데, 저게 내 아픔인데, 저게 내 고민인데, 저게 내가 사모하는 은혜인데 내가 원하는 기도를 꼭 시편 저자가 대신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을 많이 받으면서 참 시편에 깊이 빠지는데 오늘 16편 말씀도 참 그와 유사한 말씀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1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상당히 무언가 긴박하고 참 다급한 위기 상황 같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10절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수월은 지옥, 무덤 이런 걸 뜻합니다. 죽음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나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저자는 다윗 왕이죠. 지금 무덤 앞에서 지옥 앞에서 죽음 앞에서 굉장히 다급한 상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를 멸망시키지 마소서 이런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상황은 긴박한데 이 2절부터 11절까지 본문의 흐름을 보게 되면 전혀 다른 분위기다. 전혀 긴박하거나 두려운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한마디로 분위기가 너무 밝아요. 나오는 단어를 보게 되면요. 복이 나옵니다. 그 긴박한 상황에서 복이 나오고 즐거움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여러분 다윗에 처해진 상황은 죽음을 직면하는 것과 같은 분위기인데 다윗의 영혼의 상태는 너무나 밝다는 겁니다. 다윗의 상황은 심각하지만 다윗의 영혼은 넉넉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도전 한번 받읍시다. 환경이 힘들다고 해서 내 영혼까지 낙심할 필요는 없는 줄 믿습니다. 환경이 어둡다고 해서 내 영혼까지 어두워질 필요는 없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보면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중에서 정말 환경이 좋아서 환경이 너무나 편하고 좋아서 잘 믿고 잘 되는 사람들 의외로 많죠. 오히려 환경이 좋고 편하면요. 참 사람의 심리가 묘하죠. 풀어져 버려요.
해이해져. 딴짓하고 딴 생각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정작 깊은 영성과 깊은 성품을 지닌 성도들, 믿음의 선배들을 보게 되면 그들은 거의 예외 없이 꽃길이 아닌 가시밭길을 갔다. 거의 예외 없이 그들은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어둡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귀한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100% 그런 건 아니에요. 보게 되면 사실 그 고난의 걸림돌에 걸려서 꺾이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고난을 디딤돌로 삼아서 한 계단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분이 있는가 하면 고난이 걸림돌이 돼서 걸려서 넘어지고 무너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고난을 디디고 올라가는 사람하고 고난 때문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하고 어디에 차이가 있는가? 똑같이 믿는다고 하는데 왜 막상 현실에 부닥칠 적에 왜 둘로 갈라지냐 하는 겁니다. 어디에 차이가 있는가? 이 긴박한 수월에 들어갈 위기 속에서 어떻게 다윗의 영혼은 이렇게 넉넉할 수가 있었고 자기의 영혼을 지킬 수가 있었는가? 오늘 말씀의 주제요, 제목이 되겠습니다. 다윗의 기도에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아마 이 말씀을 전할 기회가 마지막이 될 것 같아서 금요일날 말씀 본문을 드리고 토요일 하루 종일 주일 아침까지 계속 묵상하면서 제가 본문을 조금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말씀 보냈기 때문에 이 PPT가 이미 준비가 됐을 텐데 조금 안 맞을 수가 있어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고민을 많이 했는데 마음속에 감동이 와서 조금 업그레이드 한 거. 절대 집사님 책임이 아니고 제가 리바이즈를 한 건데 너무 미안해서 말씀 미리 못 드렸어. 다 하셨을 텐데 지금 제가 그냥 여러분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자, 걸림돌이냐 디딤돌이냐. 다윗의 기도를 보게 되면 여러분 1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요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자, 하나님이요 나를 지켜주소서. 위급한 상태에서 우리도 이런 기도 많이 하죠. 저절로 터져 나오는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죠?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힘 좀 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나를 좀 일으켜주세요. 이런 기도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나를 지켜주소서 하는 기도도 있지만 그 다음 단계의 기도가 전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소서. 그 다음 뭡니까? 그 다음 뭐예요?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려면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지켜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 내가 일어서서 그 하나님께로 피해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내가 들어가야 된다. 도와주셔서 끝나지 말고 하나님께로 내가 나아가서 그 품으로 들어가. 시편 57편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 이 재앙이 지날 때까지 내가 주님의 날개 아래에서 피하겠나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돌이켜볼 때마다 야, 삶이라는 게 만만치 않구나. 다 느낍니다. 힘듭니다. 지칠 때 많습니다. 두려울 때도 많아요. 그럼 바로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품으로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날개 그늘 안으로 들어가시는 거죠. 종종 저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빠지는 기도를 드립니다. 감사도 좋습니다. 감사의 제목이 없는 그 순간에 드리는 감사가 진짜 감사.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궁궐에 들어간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그 하나님께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굉장한 파워가 있어요. 어떤 말씀을 선포했는가? 2절에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기도한 거죠. 선포한 겁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어요.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진심으로 고백이 된다면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님께로 가야지. 아멘입니까? 주 밖에 나의 복이 없다 고백할 때에 벌써 우리의 마음은 주님께로 향하고 주님의 품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은혜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A.W. 토저 목사님이라고 제가 참 좋아하는 아주 저명하신 목사님 중에 목사님이죠. 그분이 쓴 글을 잠깐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 먼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맞죠? 그 만물은 인간의 외부에서 인간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인간의 외부에서 인간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만든 게 만물입니다. 마침내 창조하신 인간의 내면 깊숙한 곳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외부에 있는 물질은 우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이미 다 만들어주신 하늘과 땅과 모든 자연의 것들이라면 인간의 내면 깊숙한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를 마련해 놓고 그 안에 하나님이 좌정하셨다 하는 겁니다. 인간의 내면 중심에는 하나님만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있었고 외부에는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신 수많은 선물들이 있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 중심에서 쫓겨나시고 사물들, 만물들이 인간의 마음속에 침범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마음은 사물들에 깊이 뿌리 박히게 되었고 우리는 죽을까 봐 겁이 나서 한 뿌리도 감히 뽑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물들이 우리에게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런 의도가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내면 중심에서 쫓겨나셨고 이제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솔직한 우리 마음의 상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보기에는 주님보다 더 좋은 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들 쫓느라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것들 쫓느라고 늘 분주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돈이니 큰집 좋은 차, 아이들 아이빌리그 가는 거, 건강, 미모 다 이런 것들은 외부에서 우리를 채워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들은 결코 내 내면 속에 하나님만이 채우시는 그 자리를 채우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 내면에는 하나님이 계시도록 창조가 되었는데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한
이 모든 다른 것들을 쫓아다니고 아무리 누려봤자 진정한 내 영혼의 만족은 결코 없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의 고백이 우리 주위를 봐도 나 자신을 봐도 우리 공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짝하죠. 좋은 게 있는가 보다 하죠. 정작 가져보십시오. 별거 아니다 싶고 이게 단가 싶고 그래서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지는 거 아니에요. 이루지 못해서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지만 이루고 나서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게 아니거든. 이거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아니거든.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이 충만히 거하지 않는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을 결코 우리를 영원토록 만족시켜 주지 못한다는 건 꼭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고난의 어려운 순간에 주님께 피하시면서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여러분, 그냥 하는 고백이 아니라 진심을 담아서 우리 한번 더 해볼까요?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바로 그러할 때에 정말 주님께서 그런 고백하는 여러분들을 보시고 가만히 계십니까? 정말 복을 주시죠. 주밖에 복이 없다는데 주님 복 안 주시겠어요? 어떤 복을 주시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절에 보니까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3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자,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 이게 무슨 관계가 있는가? 자, 주님께로 피했습니다.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고백했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의 품 안에서 보니까 주님의 안목으로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안목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니까 너무나 존귀한 거예요. 너무나 귀하고 그들을 만날 때마다 즐거운 그런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를 피할 때 첫 번째 누리는 복은 아름다운 관계의 복이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아름다운 관계의 복.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이 누리는 복이에요. 그럼 피카소 작품 중에서 황소머리라고 하는 아멘. 이게 작품이거든요. 피카소가 직접 만든 작품인데 가만히 보시면 황소머리같이 생겼지만 저 뿔은요 쓰레기통에서 피카소가 찾아서 준 자전거 핸들입니다. 저 머리는 자전거 안장이에요. 그러니까 진짜로 쓰레기통에서 찾아낸 자전거, 망가진 자전거 안장과 핸들을 가지고 황소머리라는 저런 작품을 만들었는데 저 작품이 299만 불에 팔렸어요. 시가로. 네. 여러분, 제가 저거를 쓰레기통에 찾아가지고 만들면 가져가려도 안 가져가요. 그럼 왜 저렇게 300만 불이나 주면 사람들이 가져가는가? 간단하죠. 피카소. 그죠? 피카소가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별 특별한 사람들 아닙니다. 그렇게 귀하게 여길 만한 그런 사람도 아니지만 그러나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레기 더미 속에서 죄의 구덩이 속에서 끄집어내셔서 예수의 보혈과 우리의 생명을 맞바꿔 주신 줄 믿습니다. 한 생명 한 생명이 예수의 생명과 맞바꿨다면 저는 이걸 늘 강조해요. 내 생명이 예수의 생명과 맞바꿀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 생명이랑 내 생명이 비슷하니까 하나님께 맞바꾸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이죠. 우리는 존귀한 자. 예수님의 생명같이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예수님 짤입니다.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꿀 만한, 예수께서 나를 위해 모든 보혈을 다 쏟아 부으실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가 나요, 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피하면 그러한 주님의 안목으로 서로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존귀하게 여길 줄 알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남을 귀하게 여기니 관계가 좋아지겠습니까? 나빠지겠습니까? 서로 존중하는데 어떻게 그 관계가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겠어요? 저랑 친한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그분 아버님이 어머님한테 프로포즈한 그 유명한 일화가 있는 걸 제가 사석에서 들었습니다. 아, 목사님, 우리 아버님이 어머니한테 프로포즈하는데 이렇게 하셨답니다. 어떻게 하셨는데? 딱 폼을 잡으시면서, 아버지의 총각되죠, 이렇게 프로포즈 하셨다는 거죠. 또 영어로 Love is nothing but to respect. 웃으셔야 되는데, Love is nothing but to respect. 그 프로포즈대로 일평생 아내를 존중하면서 목사님이 사셨고, 존중받은 아내가 또 감사하니까 남편을 존중하면서 사셨고, 이렇게 아름답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 가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성도끼리 우리도 존중하며 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서로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있습니다. 어렵지도 않아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잘 하지 않는, 모르는 게 있는데, 뭔가 하면 경청입니다. 상대의 말을 아주 귀담아 들어주는 경청. 그냥 대충 듣는 게 아니라 아주 온 생각과 귀를 활짝 열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들어주는 것. 누군가 나의 말을 정말 귀담아 들어주면 그 말하는 사람은 굉장히 자신이 존중받는 걸 느끼고 고마워합니다. 근데 의외로 우리는 그게 잘 안 훈련이 돼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언제 여러분의 남편의 말에 아주 귀담아서 경청해 들은 기억이 있으세요? 언제 여러분의 아내의 말을 그렇게 귀담아 듣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들으셨습니까? 맨날 하는 얘기, 다 뻔한 얘기. 알았어. 꼭 얘기하는 것 같아서 참 민망하긴 하지만, 네. 그런 분들 많잖아요. 경청할 때 우리 서로를 존중하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나누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가끔 경청은 고사하고 정말 꼴도 보기 싫은 인간들이 우리 인생에 최소한 한두 명은 있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도 지금 생각하면 딱 떠오르는 그 인간이 한 사람 있을 겁니다. 누구에게나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존중하고 좋은데 그 인간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람을 생각하시면서 제가 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 테니까 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야기 제목은 백혈구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우리 몸의 혈액 속에는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혈장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백혈구는 우리 몸에 어떤 이상한 침입자가 들어오면 즉시 그 침입자를 처리하는 일을 합니다. 근데 백혈구가 그 침입자를 처치하는 모습을 보면 아주 큰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백혈구는 과연 어떤 방법으로 침입자를 처치할까요? 얼핏 생각하면 아주 강력한 방법을 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백혈구는 침입자를 향해서 절대 무력을 쓰지 않습니다. 대포도 쓰지 않고 기관총도 갈게되지 않습니다. 화학 무기를 쓰지도 않고 심한 욕설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백혈구는 그저 그 침입자를 품에 꼭 껴안아 버립니다. 그리고 아주 깊은 사랑으로 그를 감싸줍니다. 백혈구에게 안긴 그 침입자는 황홀해서 정신이 없을 겁니다. 그 침입자는 백혈구의 사랑에 감동하여 그냥 녹아버립니다.
참으로 백혈구의 사랑은 놀랍습니다. 보기 싫든 지저분하든 가리지 않고 모두 다 껴안아 줍니다. 우리와 그 방법이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랑이 넘치는 멋쟁이 친구가 우리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백혈구 같은 사랑이 당신 마음속에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몸의 모든 것들은 세포 하나까지도 자신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친구는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남을 위해서 삽니다. 내가 상대를 위해 100% 봉사하고 상대가 나에게 100% 봉사하는 마음이 우리 몸속에 있으므로 우리는 서로 건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행복해지는 비결은 남을 행복하게 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받아요. 사랑받고 싶으면 먼저 사랑하라. 남을 내가 행복하고 싶으면 먼저 남에게 행복을 베풀라. 여러분, 이 사랑 중에서 가장 강력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야말로 아무도 변화시킬 수 없는 사랑을 녹일 수 있는 백혈구의 사랑과 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주님의 임재 속에 깊이 들어갈 적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바 된다고 로마서 5장 5절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 속에 푹 잠기는 하나님의 임재의 체험 후에 내가 받은 넘치는 충만한 사랑으로 또 다른 사람을 백혈구처럼 품는 그러한 관계가 될 때에 여러분, 우리의 관계 속에 더 이상의 아픔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는 다 녹아 없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셔야 돼요. 그렇게 서로를 세워주는, 세우신 교회 성도님들 하나로 뭉치는 복된 교회 되시기를 한 번 더 축원드립니다. 행복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 두 번째, 하나님께 피할 때 누리는 복은 성도 간의 아름다운 관계뿐만 아니라 두 번째 복은 이게 중요한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5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 자신이 나의 산업이요 나의 소득이요 나의 분깃을 지키신다. 그 하나님 자신이 나의 복이 되어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것과 하나님 자신을 누리는 것은 다릅니다.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여러분, 이걸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산에서 금식 기도할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그 금송아지를 자기의 신이라고, 영화에 나오지 않습니까? 참 난잡한 참 그런 행위를 벌리니까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금노하셨죠. 죄송합니다. 정말 하나님 또 꼰이 열리셔가지고 내가 저들을 다 그냥 몰살해버리고 모세 너하고 함께 다시 새로 시작하겠다. I'm sick and tired of these people. 그때의 모세가 목숨 걸고 중보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은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니 내가 그들과 함께 가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가겠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그때의 모세가 한 번 더 정말 필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기도하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그 민수기에 나올 겁니다. 거기에 보시면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주여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와 함께 가시는 거예요. 모세가 왜 그토록 하나님을 붙잡았는가? 여러분, 사실 핵심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출애굽이 무슨 의미가 있고 가나안이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자리가 최고의 복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세우신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감히 말씀드립니다. 세우신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이 교회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문 닫아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데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무슨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모인 무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요,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우리 모두의 영혼은 죽은 것이요, 하나님의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갈급한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세우신 교회 주님이 세우셨사. 어떤 일이 있더라도 결단코 이 교회를 떠나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교회를 사랑하신다면 꼭 하셔야 되는 기도인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말씀. 제가 종종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거론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과연 어떻게 누리는가? 제가 이것을 좀 업그레이드를 많이 해가지고, 사실 시간상 너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고민을 했지만 최대한으로 요약해서 마지막 떠나기 전에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꼭 적어 놓으셔서 이대로만 하시면 여러분의 영혼 속에,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추려서 세 가지만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려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십시오. 첫째는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라. 여러분, 사실 성경이 그렇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 하나님이 계신 것,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임했고 하나님의 나로 임하신 것을 먼저 믿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눈이 뜨이면 하나님의 영광이 보입니다. 아멘. 믿음의 귀가 열리면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가슴이 열리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심령을 채우는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요, 없는 하나님 믿으라는 게 아니고요, 멀리 계신 하나님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안에 계신, 이미 들어와 자정하고 계신 예수의 영이었으면 그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신데 그 계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내가 찬양하면 내 안에 주님이 나와 만나 주신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실하게 믿으세요. 없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이 그냥 발견하는 거예요.
차이가 있죠. 두 번째, 따라해 주시겠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네,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죠. 사랑, 첫째는 믿음이라면 두 번째는 사랑인데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거죠.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많이 하지만 구체적으로 그 사랑과의 사랑의 관계를 어떻게 더 깊이 누릴 것인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을 많이 하지만 어떻게 더 깊이 들어갈 것인가. 여러분 어려운 거 없습니다.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주님과 지속적으로 성령님과 지속적으로 대화하십시오. 대화 없는 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대화 없이 어떻게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겠어요? 주님과 지속적으로 대화하는 훈련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 첫 대화. 주님 안녕하십니까? Good morning, Holy Spirit. 주님과 대화하며 시작하세요. 말씀 펴시고 말씀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기도 가운데 간구 가운데 주님께 내 마음을 올려드리고 침묵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 훈련 매일매일 여러분 빠지지 않고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죠. 쉬지 말고 대화하라는 의미도 돼요. 여러분 화살 기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영성 훈련 중에 화살 기도라는 게 있어요. 화살 탁 쏘는 것처럼 순간적으로 짧은 기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화살 기도 중에 이제 예수 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아직 영성 훈련하는 분들은 아주 이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예수 기도. 이 예수 기도가 짧은 화살 기도인데 이 기도가 어디에 나오냐면 성경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유하면서 설명할 하는 중에 세리의 기도 내용이 이겁니다. 예수여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겁니다. 예수여 주 예수여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하루 종일 수도원에서는 이 기도하고 지내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순간마다 마음이 흔들릴 때, 힘들 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주 예수여 한번 따라 하시실래요? 주 예수여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리의 기도가 수천 년 동안 수도원 통해서 내려온 기도를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길 바라는 것이죠. 화살 기도. 주 예수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 예수여 내게 능력을 베푸소서. 주 예수여 내게 사랑을 도와소서. 이 기도. 복잡합니까? 어렵습니까? 화살 기도. 너희 그냥 습관적으로 주 예수여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주 예수여 내게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면 지속적으로 주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특히 말씀을 선포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묵상한 말씀을 선포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시간이 줄여야 되는데 이럴 줄 알았어요. 시편에 보시면 119편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 내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다윗 왕이 얼마나 바빠요. 그래도 그는 말씀을 종일 묵상했어요. 묵상하는 것이 무엇이냐? 어떤 분이 참 이렇게 표현했는데 참 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가끔 걱정거리 있잖아요. 자식이 속을 썩입니다. 저놈의 자식이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대학교 가더니 고등부까지는 잘 다녔는데 대학교 가더니 완전히 믿음 팔아먹고 맨날 파티만 다니고 교회는 뭐 거들떠보지도 않고 이상한 사람 친구가 어울려 다니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어딜 가도 내 자식 걱정이 생깁니다. 그 자식이 믿음을 제대로 받아야 될 텐데 교회 제대로 다녀야 될 텐데 좋은 친구 만나야 될 텐데 늘 걱정하잖아요. 비슷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대상이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바뀌는 것뿐이죠. 늘 말씀을 생각하는 그 말씀이 묵상이 메디테이션이지 않습니까? 그 메디테이션하고 메디슨하고 같은 원어입니다.
메디슨. 약을 먹으면 그 약이 온몸에 녹아들잖아요. 마찬가지로 말씀을 먹으면 그 말씀이 묵상을 통해서, 메디테이션을 통해서 메디케이션처럼 내 몸 안으로 퍼져나간다. 내 영혼으로 퍼져나간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묵상하는 것이죠. 굉장한 파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샘플로 하나 보여드리면, 이렇게 카드를 항상 가지고, 뭐 운동할 때, 뭐 다른 거 할 적에, 요즘 손녀딸 보느라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할 때마다 틈틈이, 운전할 때도 틈틈이 들여다보면서 자꾸 묵상하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여 하나이다 할 때마다 내 마음이 찡하고 눈물이 핑다. 생각이 잡념이 올 적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골로새 3장 2절 말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많은 유혹에서 우리를 지켜줍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런 말씀 보세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거든. 얼마나 좋습니까? 주여, 내가 여호와를 기뻐하기 원합니다. 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이런 말씀. 힘이 나잖아요. 그 말씀 묵상합니다. 기도, 말씀, 주님과의 대화. 첫째는 믿음이었죠. 두 번째는 사랑이었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잠언서 보게 되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잠언서 8장 17절 말씀. 여러분, 그 모세의 그 간절함처럼 여러분도 이 세우신 교회에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간절한 마음으로 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임하시면 달라도 무언가가 다른 여러분들이 느낍니다. 여러분, 김수태 목사님이라고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이 뉴욕의 어린양 교회라고 목회 참 잘하셨어요. 그분이 교회 개척하셨을 적의 얘기를 제가 기억합니다. 지하 상가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보다 훨씬 더 적게 모였겠죠.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파킹장에서 바깥에서 그냥 계속 아주 시끄러운 소리가 나요. 그래서 누가 누르는 거예요. 도저히 예배를 못 드려요. 목사님이 나갔더니 한 남자가 그냥 얼굴이 좀 시뻘개져가지고 계속 눌러대요.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아내가 지금 자기 허락도 없이 여기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내 마누라 빨리 나오라고. 예배도 방해할 겸 내 마누라 들으라고 계속 누르는 거예요. 목사님이 잘 달랬죠. 살살 달래가지고 좀 어쨌든 예배 중이니까 일단 들어오셔라. 들어가셔서 좀 뒤쪽에 앉아 계시고 좀 예배 끝날 때까지만 좀 기다려 주시면 다 제가 잘 좋게 얘기해서 남편 잘 섬기도록 돌려보내겠다. 그 남편이 자기도 아무래도 그래도 최소한의 양심은 있으니까 예배당 뒷자리에 앉은 겁니다. 그 예배를 잘 드렸겠죠. 예배 끝나고 나서 목사님이 이제 그분한테 갔더니 그 남자분이 김수태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그대로 적어드렸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 참 이상하네요. 여기 앉아 있으니까 왠지 기분이 좋네요. 조금 전까지 이렇게 났던 사람이 예배당 뒷자리에 앉아 있는데 무언가 느낌이 왔다는, 이상히 마음이 풀리고 편안해지고 미운 감정이 가라앉고 의외로 아내에 대한 좋은 마음이 한마디에 표현한 겁니다. 왠지 기분이 좋네요.
주님께서 만드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있을 때 그 심령 속에는 기쁨이 회복되고 즐거움이 충만되는 약속의 말씀이 그에게도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세우신 교회 바로 그러한 주님의 임재가 역사하는 복된 예배, 복된 만남 되시기를 한 번 더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 여러분 주님의 임재가 충만하면 여러분 한 번 더 심령 속에도 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늘은 제가 처음 말씀드렸습니다. 하늘은 죽어서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다. 주님의 임재가 충만한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이 땅에서 하늘을 경험하는 참으로 복되고 거룩한 자리임을 굳게 믿으시고 나머지 여세는 주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하루하루 충만히 복되게 누리시는 세우신 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